믿음의 눈으로 보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 교육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함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어쩌면 결론의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상덕 안수 집사님, 남성은 안수 집사님 장로로 피택되고 난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함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철야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의 좀 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누차 드렸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잘 감당해 주셨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윤식 집사님, 김득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하문우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을 안수 집사로 우리가 피택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시간, 긴 시간,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그 교재를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으로 비택되신 우리 윤선남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천미영 집사님, 김문주 집사님, 김설혜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나영희 집사님, 이명심 집사님 함께 주일에 끝나고 나서 오예배 끝나고 나서 10번, 11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내가 나이가 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삶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실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자고 함께 교육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게 되고 또 그로 하여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목사도 많지만 장로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안수집사 많습니다. 세상에는 권사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광주 계림교회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모두가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늘 찾아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 어떤 믿음의 시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셔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접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역시 우리 마찬가지 믿음으로 선택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삶을 보고 판단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했는데 한참 뒤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다시 결혼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모세가 왜 십보라를 놔두고 다른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가? 왜 또 첩을 들이는가? 왜 또 결혼하는가? 왜 이렇게 문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 삼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저렇게 문란하게 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거기에다 대고 얼굴 까만 구스 여자를 취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생각하는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디오피아 공주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프리카 근동이어서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의 여인이 구스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서에 있는 기록가도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구차한 변명 하지 않아요. 다른 것 포함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또 여기 모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일 특히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직분자들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요. 주의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웁니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즉각적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잘 아시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당신 왜 그래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스 여인, 우리와 함께한 어떤 민족, 우리와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부족, 민족도 아니고 저 멀리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어긋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납니다. 즉각적으로 말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혹 현실이 상황이 그렇다 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의 편을 들어요. 모세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 상황이 네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중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중직은 없습니다. 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각자 맡은 임무가 다를 뿐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권사는 서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들이에요. 이 권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흉보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일들을 심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일들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뭘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믿음과 신앙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는 교회 전체적으로 교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내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도 신앙도 발음도 분별하여 찾아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정비하여 삶을 살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도 신앙도 흐트러집니다.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헌신에 수고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세상의 판이 되어 세상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의 시선으로.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도울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손해 나니까 도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과 신앙의 시선에서는 도와야 되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만났고 그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시선이에요. 믿음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심판하셔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미리암과 아론이 막 정신없이 당신 죄를 지었다고 막 쏟아냅니다. 당신 분명히 죄인입니다. 누구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참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외모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의 마음에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고요,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고요, 죽을 만큼 미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사는 요셉이 있어요.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보디발 아내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판단하면 맞아요. 요셉의 손에는 보디발 아내의 옷이 들려 있고요,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보디발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요셉을 모함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형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만 해주셔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잘못인데, 상황을 보면 분명히 지적할 일인데, 상황을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 순간 하나님도 요셉 편을 드셔요. 사람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요셉 편을 들어요. 광경을 보면 요셉이 잘못인데 하나님은 요셉 편을 들어요. 부탁하건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셔야 돼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가 누군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세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말하든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으면 그렇게 말해야 또 고치고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아니, 온유함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이죠. 그가 지금 뭔가 율법을 어기고 다른 여자를 들여가지고 첩으로 삼고 물리적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주 문란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함은 지면의 다른 사람보다 더해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의 그 잘못은, 글쎄요, 잘못을 하나님은 이미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의 성품은 온유해.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래요. 모세는 잘했어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과 충성의 마음은 사람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온유함과 충성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내 힘든 일들 점검하고 챙기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내 상황을 들여다보며 내 좋을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웃 사람들에 대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목사도 다 넘어지고 시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실수를 보지 않는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충성함이 있어.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우습습니다. 가장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똑같은 직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편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어떤 길을 가셔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해석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점을 알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하시고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섣불리 생각해서는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주간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다르게 보내셔야 돼요. 한 주간만이라도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시간이 돼서 날짜가 돼서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직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다면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무서워하면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훨씬 쉽죠.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부탁드리는 일들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안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어요.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죠. 다음 주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마치 승진한 줄로 착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해가 됩니다.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섬기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인지 하나님 마음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도 목사하셨고 또 40년 동안 한 교회에 계셨고 다들 목사가 되면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인사합니다. 근데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렇지 않죠. 사람이 다 그래요. 또 그게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사역이 그래요. 사역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저희 형제가 전부 다 목사예요. 5 자매, 형제 자매가 있는데 누나가 2, 또 동생이 2 해서 저 5명인데 다 여자는 사모고 남자는 다 목사. 매형도 목사. 작은아버지도 목사. 다 목사예요. 근데 모두가 하는 말,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장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수집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그때 직분자는 진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늘 수도 없이 되돌려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세상에서 무슨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서 누가 나를 찍어줬다 착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가 성령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직분자로 어울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릴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내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어야 돼요. 직분자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하셔야 돼요. 맨날 편하게 앉아서 듣는 말씀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삶을 고쳐낼 수 있는 그 묵상의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많이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늘 믿음과 신앙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시험 들고 화가 나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정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찾아갑니다. 정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혈기를 부리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쓸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뒤에 보면 여러 일들이 있으면 미디안과 아론 하나님이 이제 딱 끊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이따가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했대요. 특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들의 각오와 결단의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